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이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산 제물 살아있다라는 말과 제물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죠. 자, 이 말은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레위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찾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살아있다라는 것과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살아있다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살아있다 또는 산자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 있을 때,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 있을 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인데요. 자,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대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살아있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살게 되면 자, 이것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자, 그 하나님은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이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해석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받아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향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이야. 자, 이 말씀을 계속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었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란 이름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나가라. 누구의 몫을 들여서 옥토교회를 나가라. 인도함을 받았죠. 교회 가서 뭐 하느냐?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이 이렇다. 말씀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지식으로 듣고 정보로 듣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이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여호와의 날 또는 그때 때가 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경험하게 돼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습관과 설교로 살던 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내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로 달라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살아있네. 살아있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다 살아있는데요. 죽은 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배는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성령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다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죽어있다가 되겠네요. 그럼 죽어있다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한 상태,
우리가 이전에 죽은 자였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살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너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재물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재물로 드리라, 인신공양하라는 뜻인가? 우리를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 절 좀 받으세요. 어떻게 받는 것이죠? 자, 그런 뜻으로 준 말이 아니라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소개를 하는데요. 고르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고르반. 신약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해서 고르반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거든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고르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이죠. 고르반. 자,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가리켜서 고르반, 다른 말로 제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제물, 예물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면 그 제물이 가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이 없고 성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예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흠이 없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몸을 막 드린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죽은 자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 정욕, 자랑으로 가득 찼는데 이게 다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그분을 만나면 나머지 것들이 하등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흠이 없다 이렇게 해요. 명품에는 뭘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스티커를 붙이고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 자체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롭고 아름다운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뭘 가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어떤 물질, 명예, 어떤 건강, 힘, 능력 이런 걸 가지면 괜찮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전부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자 나중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전부이신 분이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고르반, 제물, 하나님께 드림, 여호와께서 받으실 예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소, 양, 염소, 새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한테 소를 잡아드려라, 양 잡아드려, 여기 털에 뭐 묻었네, 뿔이 갈라졌네, 다리에 흠이 있네, 이건 제물이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헌금하는데 뭐 10,000원짜리가 구겨졌네, 여기 낙서가 돼 있네, 돈이 모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제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그 속성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가리킬 때 이거를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흠이 없고 깨끗하게 돼요. 원래는 내 생각도 있었고 저 생각도 있었고 세상의 교훈도 있었고 막 뒤죽박죽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무의미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 깨달아가면 이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잘라내다, 끊어내다 또는 소재라고 해서 부서지다, 이것이 깨어지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것만 남습니다.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의 것만 남는 것을 번제라고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부딪혀서 깨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됐죠. 우리가 다 가루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어서 소금을 부어서 빚어 만들면 그릇이 되는데 이걸 소제라고 말하고, 자, 이러한 상태를 속건제, 속죄제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에서는 이걸 제사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레위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고르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거룩한 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레위기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바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원래 우리는 내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왜요?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그 부르심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머니에 뭐가 있나?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니까 과일 뭐 갖고 와야 돼? 이런 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성질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고, 자, 이런 채워지는 것들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 자, 이게 산제물이 되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온 단어 영적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성질이 바뀌어지면 그래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다. 말씀으로 주세요. 그렇죠? 말씀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받아야죠. 딱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되새기고 집에 가서 또 듣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으로 이해했어? 나는 이렇게 다가왔더라고. 근데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되뇌이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재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재물처럼 내가 죽고요. 하나님이 살아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작아져요. 이전에는 내가 되게 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이름이 대환이거든요.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작은 자이군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과정이 내 힘이요, 내 뜻이요, 내 의지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군요. 내가 마치 뭔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군요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상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선물처럼 내게 주시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세상 나가서 막 자랑하고 소리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것을 받고 나면 내가 작아져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너무나 기쁜데 소리치지 않고 나아가서 우쭐대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이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이렇게 부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세상에서는 내가 낮아지면 가난해지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가난은 죄야. 낮아지지 마. 왜? 사람들이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있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좀 없어도 있는 척 좀 해. 그렇게 사람을 자꾸 드러내 이렇게 배워왔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작아지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깨닫고 이걸 고백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되면 불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잔치를 경험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걸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몸에 주염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 대주리와 같은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막 몸에 묻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푸셔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려놓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 좀 잘난 척 좀 해보려고 있어 보이려고 내 것을 막 갖추려고 했는데 그걸로 다 무너져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작아져도 괜찮아. 낮아져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긍휼이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전 그래요. 잠잠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이 점점 없어져요. 이전에는 이 말도 하면 좀 있어 보일까, 저 말도 하면 좀 있어 보일까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믿음이라고 생기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잘 안 나오고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졌는데 기뻐질 수 있습니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좀 못해도, 내가 좀 내려놔도 괜찮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약점을 교회에서 드러내도 상관없는 자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이 날 잘 아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됐을 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었다. 영적인 예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가지고 온 것들, 또 짊어지고 온 것들,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은혜를 누리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되시는, 내가 내려놓은 게 아니고 그분이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거룩한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몸을 드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1절 볼까요? 중반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이제 신앙은 보통 이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드려라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몸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몸을 드리라가 여기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체, 영어로 하면 이제 바디가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몸, 그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단어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 몸을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져 있는 상태가 된 몸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몸 따로 마음 따로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몸은 와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었잖아요. 옥토에 있어야 되는데 옥토교에 오셨으니까 콩밭 마음을 옥토에 두시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몸은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것에 두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몸과 마음이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말도 똑같아요. 말은 하지만 몸은 또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내가 말한 대로 잘 살지 않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말 따로 이렇게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몸과 마음이 하나, 몸과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걸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녹아져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 교회 나왔으니 됐어 이게 아니라 몸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는 말조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내려놓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몸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말들, 이게 다 하나가 됐어요. 자, 이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이걸 영적 예배라고 하고 이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서라고 부르죠. 의미를 아셔야 돼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우리가 생각한 저 이탈리아, 요즘 뭐 축구 소식으로 굉장히 많이 뉴스 나오던데 그 나라를 가리키는,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 나기보다는 그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속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걸 로마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우리 고유의 말도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몸이라는 단어 말고 맴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맴? 내맴이지 우리가 지방인 사투리로 많이 이제 하는데 원래 사투리는 사투리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골 분들이 그래요. 내맴이요, 내맴이지. 그럼 거기서 말하는 맴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라는 뜻일까요? 몸이라는 뜻일까요? 발음이 이상해요. 몸이야, 마음이야. 근데 몸과 마음을 다 가리키는 말이 맴이다 이렇게 우리 학자가 풀어내더라고요. 근데 저 굉장히 설득
당했습니다.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내맴이지 할 때 여기서 내맴은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이 다 하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다 따로따로 살다가 분리되어 살다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로 연결돼서 사는 자가 될 때 이걸 이제 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표현이 우리나라 말도 있더라고요. 로마가 되는 것, 맴이 되는 것, 몸과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야지만 이게 하나가 돼요. 다른 것들은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게 되면 머리의 생각과 몸의 행동과 또 우리가 생각한 모든 말들이 다 아버지께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몸을 드리다, 로마가 되다, 예배자가 되다, 맴이 되다 이런 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느냐? 본문에서는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2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새롭게 되다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것. 이걸 새롭게 된다. 변화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되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경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뭘 찾을 때 이 말 쓰나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려고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당신은 자신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배할 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다른 것들을 구했잖아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꾸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로 바뀌게 해주실 것이다. 로마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적 예배자로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때 나와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얻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이럴 때 사람의 경험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늘 찾잖아요. 그래서 이 찾는 것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같았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내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람들도 알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내가 원래 했던 방식으로 늘 대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자신의 방식대로 대응하지 않고 한 번 멈춰서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원망했던 사람이 원망이 안 되고요. 불평했던 사람이 불평이 안 되고 미워했던 사람이 원수 같던 사람이 원수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원래 내 눈에는 나쁘게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는 자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뭘 주셔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될 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우리 눈이 어두웠거든요. 소경이었어요.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 뜻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및 사람들 두 가지 것이 있는데 뭘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것을 선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이스라엘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이걸 분별이라고 해요. 이거 지전에는 분별이 없었잖아요. 오른쪽 왼쪽에 분별이 없었어요. 위아래도 분별이 없었고 어떤 게 어떤 건지 뭐가 뭔지 한마디로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것을 받고 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겠구나. 대부분 육신의 소욕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 것이고 우리 육신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내 것이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만 큰일이 나면 화가 나죠. 일희일비하잖아요. 조금 잘하면 막 기뻐하고 조금 잘못하면 막 큰일 날 것처럼 하고.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것들을 붙잡게 되는 거지. 어쩌면 말을 그렇게 할까? 꼭 기분 나쁠 만만 골라서 그렇게 안 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미운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사랑이라는 개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었던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다듬게 하셔서 내 것을 잘라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그 미웠던 그 두려웠던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얼굴 본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득이양양 살아있으면서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넘겨주시려고.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것인가를 늘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래서 껍질을 깨고 또 껍질을 깨고 알맹이를 계속 먹으려고 계속 벗겨내고 그러면 그 깊은 곳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쫙 올라와서 아버지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것을 먹고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성령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시며 그것들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요, 내가 인 걸 다 내려놔도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면 미운 자가 미워지지 않아요. 어이구, 예. 우리 아이들 다 깨어있을 때는 밉다가 자면 좀 잠자리에 들고면서 짠해지잖아요. 전 그 마음이 긍휼하심과 좀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짠한 마음이 확 밀려들어요. 그렇게 또 사랑스러웠죠.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너희가 바로 날 닮은 자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처럼 옥토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는 우리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처럼 우리가 달라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